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 이해를 욕망 차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욕망의 이론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욕망을 5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1차적인 욕망이 뭐냐면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생리적 욕구는 식생활, 물, 공기, 체온, 수면, 휴식, 섹시, 배설 이런 거죠. 이건 뭐 다 타고나는 겁니다. 2차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3차가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은 혼자 못 사니까요. 그리고 누구에겐가 존경받는 거죠.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1단계야 이건 타고난 본능이 있죠. 3단계, 4단계, 5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루어야 아주 중요한 소위 문지방이죠. 넘어서야 할 디딤돌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같이 합시다. 안전의 욕구. 다양한 위험을 피하고 건강, 가족, 재산, 직장 등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보존 욕구예요. 이 욕구가 위협받으면 사람들은 다른 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이 안전의 욕구는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이 코로나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다른 전염병과 다르게 무증상으로 갑자기 나도 걸릴 수 있는 소위 죽음이 내 앞에 올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소위 안전의 욕구가 도전받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안정의 복, 안전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전의 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평안의 복, 이 안전의 복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가보면 구약에서 한 말씀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래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그 사명이 내게 있어. 근데 그것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이거 크게 아멘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는 위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소위 전도자로 사명자로 보내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도 이기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복, 평안의 복, 안전의 복을 약속하는데 이 복을 누립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안과 안전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잖아요. 새삼 깨닫.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안전과 안정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여호수아 16장에는 안전의 복을 받은 한 지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같이 합시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뜻은 열매 풍성한 땅 그런 뜻이거든. 자, 저 좀 봐요. 원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 형제거든요.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끼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셉 지파 한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는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의 땅을 나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그 땅 지명이 여호수아서 16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차지한 땅은 딱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 중에도 또 중앙 산악지대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땅. 저기 표시 나오죠? 다 가운데 하죠. 가운데.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라는 땅이 나와요. 같이 합시다. 실로. 이게 처음 성막이 있었고, 다른 지파들이 이 실로라는 성막에 와서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13살 이상들은 다 1년에 3번은 왔다 갔다 해요. 소위 영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나중에 사무엘의 통치 중심지였던 나마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나마나요. 거기가 되는 거고요. 문화, 종교, 정치의 1번지 세겜도 많이 들어봤죠? 세겜. 그리고 그 유명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안정적, 지리적 안정을 가지고 거기서 소위 지도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파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16장에 숨겨져 있는 내용.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안정의 복을 받고 그 안정적인 것 위에 지도력이 세워져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근데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너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지도력은 있는데 안정감이 없어. 또 반대로 안정감은 있는데 또 능력이 없네. 아주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봐.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는 살아가는데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지리적 안정 위에 지도력까지 가져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에브라임이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왜 에브라임이 이런 복을 누렸지? 여러분,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원인이 있다고, 아닐 것 같다고. 오늘 우리가 이거 알고 에브라임이 왜 안정의 복과 지도력의 복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우리도 그대로 살면 우리가 이 시대 에브라임이 되어서 안정적인 것 위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 안정의 복 위에 지도력의 복을 세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겠어요. 창세기 48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이 창세기 48장이 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라 그러고,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빌어주는 거, 빌축자 복복자. 자, 한번 보겠어요. 19절. 그의 아우가, 시작.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가 자기 12아들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데, 요셉이가 워낙 야곱이 사랑도 받았고 또 요셉이가 끼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그 당시에는 장자가 최고야. 장자. 저 같은 8번째는 막내는 이거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할 때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랬는데, 아니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가요, 이쪽에 므낫세가 있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러네.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므낫세 얘가 크네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이러고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에브라임이 얼마나 가슴이 뛸 거예요. 나는 차남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형 므낫세보다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곧 에브라임 자손은 뭐라고요?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이게 누구냐면 당대 최고의 리더 모세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이 훨씬 더 부흥하게 되리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할아버지한테 그런 축복 기도를 받았고 최고의 리더 모세에게 네가 네 형보다 더 큰 자가 되어서 거룩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리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어땠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렇게 안정의 복 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복된 지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평안과 머리가 되는 복의 시작은 축복 기도를 받는 데서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축복 기도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축복 기도 받은 대로 됩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이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자기들이 시루떡도 갖다 놓고 얼마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저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냥 돈을 주면 좋은데. 근데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무슨 제가 훌륭한 저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다 또 다 이게 페이퍼를 써가지고 사진하고 붙여놨는데 가지고 가서 제가 제 책상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자네는 거목이 돼야 되네, 한국교회는 지금 거목이 필요하다네, 큰 인물이 돼야 되네, 자네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 큰 목회자가 돼야 돼, 나처럼 목회하면 맞을 줄 알아라, 10배, 100배, 1000배 큰 목회자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느니라. 내가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줬거든. 아니나 달라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국교회 큰 거목이 되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예요. 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박동규 교수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6.25 때 어릴 때예요. 자기 아버지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니까 어머니하고 세 자녀를 놓고 피신 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국군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전맥이고 하나는 어리고 박동규가 그냥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야야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찾아가자.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세 애들을 데리고 한 주 걸어가는데 평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통에 무슨 인심이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재워주지 않으니까 어느 집 담벼락 밑에서 가만히 주워다 놓고 새 아이를 재우고 어머니가 옆에서 밤에는 이슬 맞을까 봐 얼굴에 보자기 덮이고 그렇게 재웠어요. 근데 거기 누워서 보니까 담벼락에 호박 농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에 가서 새우 몇 마리 잡아서 넣고 호박잎 따가지고 그거 죽 써서 애들을 먹여. 근데 그것도 한 2, 3일 있더니 주인이 내쫓았어요. 호박잎을 하도 따니까 호박이 안 연다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다 안 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동교에게, 동교야, 아무래도 우리 서울로 올라가야 아빠가 다시 와도 만날 수 있겠다. 그리고 신주단지처럼 귀하게 여긴 재봉틀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쌀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린 동교에게 쌀을 산 것을 이 어깨에다 끈으로 매서 이렇게 지워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젖내기 아이를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머리에는 개나리 보찜을 이고 오는 거예요. 서울로 다시 걸어오는데 이 동규가 이 쌀을 메고 어린 그 시간이 얼마나 끙끙댔겠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너 그거 무겁지? 아저씨가 매줄게. 고마워요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걸 메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뒤를 쫓아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오지 않아. 그래서 이 동규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거기까지 해요. 거기 내려주세요. 저는 엄마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아저씨가 빨리 와!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자니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냥 두다니 이미 이 어린 동기가 눈치챈 거 아니야. 그 아저씨가 가져가려. 그래도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갈라지는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그 하나는 둘째없고 하나는 손에 잡고 낑낑대고 오시라. 와서 그 동규를 보는 순간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 그게 없어진 생명줄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한참 앉아있다가 동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딱 한마디 했다는 거야.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그러면서 그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이 동규 어린아이 이마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 밤 그들은 조금 더 걸어가서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어디 가서 새끼손가락만한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애들 입에다 조금씩 넣어주고는 또 한마디 했어.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어린 동교지만 얼마나 엄마한테 죄송해요. 그 신주단지 같은 재봉틀하고 바꾼 쌀을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 다짐이 생겨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영리하고 똑똑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싫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영리하고 똑똑하다 그랬잖아. 나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되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한마디, 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 한마디가 박동규라는 어린 아이의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압니까? 시인 박목월 씨의 아내입니다. 박동규가 박목월 씨의 아들인 거죠. 가장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런 등신 같은 놈하고 뒤통수를 후려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해주고, 어머니는 그 아이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거지. 여러분, 성경이 이상하리만큼 부모들의 축복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 줍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삭을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이삭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평생 유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이가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이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언이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을 바꾸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칭찬 대신 내 성질 난다고 책망하고 축복 대신 혹시 저주한 건 없는가? 이게 큰 죄예요. 한 인생의 운명을 가로막는. 여러분 아멘 좀 해요. 많이 칭찬합시다. 많이 축복해 줍시다. 그럴 때 잠재력이 개발되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은찬이한테 사인했어, 저 책에다가. 우리 은찬이는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큰 인물이 되거라. 내가 그렇게 밑에다 서기로 한 사인 쫙 했어. 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녀석이 저 책을 읽겠어? 그 앞에 사인은 기억할 거예요. 사인은 기억할 거예요. 사인. 또 자녀된 우리들은요, 늘 축복 기도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 부모님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걸 귀하게 여기고, 성도된 우리는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겨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망해 그거. 여러분 집에서요 목회자 욕하지 말아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자꾸 우리 목사님이 어떻네, 사모님이 어떻네, 장로님이 어떻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서목사에게 축복 기도 받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같이, 여기 제사장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 받기를 즐겨 합시다. 제가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저요 제 손금이 닿을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축복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신기해요. 여기는 무슨 서기론이라는 한 인격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그들에게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안정적인 복 위에 리더십의 복을 받은 이유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같이 합시다.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에브라임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요셉이 보여준 모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시다. 모범.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이 요셉은 가장 불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그 주인 사모님한테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랬던 그였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11번째로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온 가족을 살려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민족을 넘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아직 유대 민족이 형성되지도 않은 70명이 넘어갔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이 가서 당대 최강국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가 보여줍니다. 자기를 판 형님들을 원수로 처단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그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에브라임은 내가 비록 장남 아니고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도 11번째 아들이었다가 이렇게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버지 요셉의 모범을 보면서 그는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모범이 중요한 거야. 진정한 교훈을 주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은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말은 많은데 모범된 행동이 적어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축복의 기름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범을 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신앙적인 좋은 유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우리 목사님 존경할 게 없는데 그냥 우리 엄마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걸 애들이 알아 그걸.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의 신앙 유산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좋아하고 설교 듣기를 좋아하고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문. 성경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참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 자, 이 말씀 띄어나보는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되게 이쁜 짓 했거든. 그래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영광 다 줬는데 아이 배부르고 등 따숩기 시작하니까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어. 저 와이프 이름도 다 못 외울 거예요. 이게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거죠. 영적인 사람이 너무 정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사그러지고 그냥 왕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나라를 쪼개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는 봐줄게. 네 때까지는 나라를 안 쪼갤게, 이 얘기예요. 솔로몬으로 봐서는 쪼개야 되지만 네 아버지 다윗이 내게 충성했어. 그래서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때는 나라를 안 쪼개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안 쪼개지고 그 다음 르보암에서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좋은 유산을 물려줍시다. 물려줍시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돈 물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돈만 물려주면 자식들이 싸워. 욕심꾸러기 만들어. 신앙에 좋은 유산을 물려줍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요. 제 아버지는 개척자셨어요. 제 아버님은 그렇게 시골에서 일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선비 스타일. 공부하기 좋아하고 글 읽기 좋아하고. 여기 저 성안이라는 곳에서 우리 집이 살았다 그래요. 저 태어나기 전이겠죠. 그러다가 집안이 불이 나고 저 땅방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처럼 충남공 주군 우성면 옥성 285번지로 오셨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막 우리나라 경제화 시작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아마 그 농촌 장려 해가지고 동네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줬나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게 당첨이 됐어. 그걸 키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밭을 마련하시고 논을 마련하시고 과수원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자녀 교육률이 높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어릴 때 이름이 주원이요. 주원아 아빠 등 좀 밟아라. 그러면 일하고 오셔서 제가 올라가서 등을 밟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57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과로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개척자 정신이에요. 열심히 사는 정신이에요. 57에 위암으로 세상 떠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고 당신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제가 팔남의 막내라고요 이래봐도 우리 아버지가 2대 독자예요. 종갓집 장손 2대 독자. 그러니까 막내 아들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내 4살 때까지 젖을 물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봐도 4살까지 젖 물고 산 사람에게. 우리 어머니 죽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공주장에 채소 이고 나가셔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새벽 일찍 나가야 장사가 되는. 그래도 그 점심값 아끼려고 그 시장기가 있으니까 막걸리 한 잔으로, 그럼 건하게 취하잖아요. 한 잔만 들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 공부 잘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에서 도교육감상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실에서 보니까 아주 낯익은 분이 뭐를 이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야. 우리 아들 1등상 받는다고, 졸업 도교육감상 받는다고. 우리 학교하고 우리 동네가 4km야 4km. 임절미를 해가지고, 옛날에 임절미 집에서 다 이거 빠가지고 했잖아요. 콩고물 묻혀서. 임절미가 시집을 갈 때 뭐 그거 우리 알자. 그 임절미를 해서 이고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교무실에 선생님들 잔치를 했던 그 생각이, 참 너무너무 애쓰시고 힘쓰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셨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이 특별한 사랑 덕에 제가 사춘기를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서 저에게 신앙의 유산 중에 찬송가 2곡을 남겨주셨어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정하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어머니 글 잘 모르셨어요. 뭐 늦게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셨어요. 그러나 속상하고 이럴 때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개척자 정신, 우리 어머니의 사랑 정신, 이것이 제게 남겨진 우리 부모님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활기를 회복하는 우리 마을 캠페인,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어떻게라도 지금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누군가 일어나서 뭔가 땅밟기라도 하고 우리 지역의 상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아버지 요셉의 모범을 보고 이런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도 모범을 보이고 또 그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지도자들의 모범을 보고 배워서 안정된 복 위에 지도자 되는 복을 누립시다. 같이 합시다. 모범. 우리 모범을 보이기로 다짐합시다. 오늘 우리가 가서 뭐 상권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게 모범이요, 모범. 우리 이렇게 하니까 합시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어납시다. 이게 모범이야, 모범. 무슨 목회자들이 돈 있어서 지금 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의 1조를 더 드려서, 그리고 또 몇 분들 뜻 있는 분들이 앞에서 오늘 우리가 1,000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마중물로. 모범이야, 모범. 같이 합시다. 모범.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한국교회 모범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모범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중요한 원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같이 합시다. 섭리. 에브라임이 아무리 똑똑하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리더 지파로 쓰시려고 작정한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은혜를 알기 때문이야. 뭐를 알기 때문이야?
은혜. 왜? 누구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려서부터 은혜를 알았단 말이야. 그게 내가 비록 차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장남처럼 나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에브라임을 12지파의 리더 지파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섭리라 그래. 같이 합시다. 섭리. 섭리.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정된 삶, 그리고 지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굳이 뿌려도 안 돼. 오늘 10절 말씀 한 군데 보겠어요. 10절 아주 범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에브라임에게 준 땅 안에 게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순간 게살 지파는 살려두면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되겠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 내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6절. 한참 지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까지 내려와요.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누가 올라갔다고? 애굽왕이 와서 게살을 탈취해가지고 솔로몬의 부인이 된 자기 딸에게 선물 준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라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섭리를 발견하고 섭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에브라임이 된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꾸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지. 아멘이 왜 이렇대?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회초리라도 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내게 복을 주실지니라. 너는 평생에 무슨 번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로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피치 못해서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투트랙으로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함께 축복기도 받고 함께 서로 격려받고 함께 세움받고 함께 칭찬받고 아멘 할 때까지 가보려고 그래요.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용기 주고.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돼서 하나님의 섭리 깨닫고 그 섭리대로 순종함으로 안정된 후에 리더십의 복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누렸던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가정에도 이 안정을 토대로 남들까지 평안케 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축복의 가치를 알고 축복의 말,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기도 많이 받으세요.
좋은 모범이 되시고 좋은 모범을 찾아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빛가운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